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중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10번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10번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되는 데까지 하고 잘 해보세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잘 해보세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10번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잘 살아보세, 두 번째는 잘 믿어보세, 잘 드려보세, 잘 전해보세 해가지고 잘 품어보세까지 해서 10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잘 살아보세.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잘 살고 싶죠? 다 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면류관 받고 하나님을 정말 잘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보다는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물어보면은 잘 사느냐 물어보면은 후회되는 삶이 많고 천추한이 많고 낭만거리가 많은 삶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또 잘 살고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빗대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다면 오늘 성경이 잘 사는 방향을 가리키니 내가 잘 사는 방향으로 한 인도를 받아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1편 1절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에쉐르 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에쉐르 이시. 에쉐르 이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나 복된가 이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감탄사죠. 감탄사. 아, 얼마나 복되냐 저 사람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복되다. 저 가정을 보면은 야, 저 가정은 참 복되다. 야, 어떻게 저렇게 복된 삶을 살까?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복될까? 어떻게 저 자녀는 저렇게 복이 있을까라고 하듯이, 여기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엘쉐르 이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얼마나 복된가 이 사람은, 감탄사고요. 얼마나 행복한가 이 사람은, 같은 말입니다. 아,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까는 잘 산다는 건 뭐죠? 행복해야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TV 프로 보니까는 김여진 씨하고 뭐 김재욱,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분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행복하게 잘 살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건 사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요? 행복해야 되고, 또 전제가요? 잘 살아는 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게 뭐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행복한다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거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행복한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잘 사는 건 어디에 있냐면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서 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 여기에 잘 사는 방법이 있구나, 여기 잘 사는 비결이 있구나, 여기 잘 사는 내용이 여기 감춰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사는 삶이 뭘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사고 여러분 같이 우리도 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저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그런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두 개가 곧 하나의 문제다. 잘 사는 게 행복한 거고 행복한 게 잘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 그러냐면 이 삶을 복 있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복 있는 삶이다. 잘 사는 건 어떤 삶이냐면 복 있는 삶이 잘 사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니까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는 엘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의 큰 복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복을 이야기할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두 가지 어원을 쓰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고 하나는 에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도 참 많죠.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이 뭐냐면 물질이 많이 얻는 거, 뭐 그것도 복일 수 있죠.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복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진리의 지식의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적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의 개념을 갖고, 성경에선 복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엔 복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놓치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의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에세르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의 복과 에세르의 복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바라크의 복은 누군가가 주어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은 뭐냐면 복을 주는 대상이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발원지가 있어요. 그 복을 내게 임할 때 뭐냐면 그걸 바라크라 그래요. 그럼 내가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삶, 그걸 뭐라 그러면 에세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복을 받아요. 그럼 내가 그 복을 누려요. 그걸 뭐라 그러면 에세르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로 주시면 그것으로 내가 누리는 삶을 우리가 그걸 에세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뜻이 뭐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이런 뜻이 바라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건 바라크는 대상이 있어요. 복을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성경 몇 구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복을 선언하는 상태고 축복하는 상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사장이 백성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바라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죠. 그걸 뭐라면 바라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을 빌어, 성도들도 복을 빌어주듯이 바라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데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상에게 주시는데 이거는 뭐냐? 행위의 근거 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복을 주시죠. 창세기 9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 여기서도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주고, 복이라는 거냐면 바라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민수기 6장 24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기 말씀했죠. 하나님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인 거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복은 어디서 오냐? 복은 다 온갖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복은, 이 바라크의 복은 누가 받느냐? 아까 얘기했죠. 바라크라고 하는 얘기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시니. 복, 이 바라크.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죠.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바라크,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높.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라크,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바라크. 하나님은 그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 시험을 치르거나 뭐 통과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따든지 시민권을 따려고 그러면 외국인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시민권을 따려고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할 거주 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뭐냐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 시험을 본다든지 한국사 시험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외국에도 마찬가지죠. 영주권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다 보고, 시민권도 그냥 주지 않죠. 다 시민권 된 자가 어떤 해당이 될 때 시민권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시험을 보거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지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6개월 정도 믿으면 학습을 받고 뭐 1년 지나면 세례를 받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만 하면, 시인만 하면, 인정만 하면, 자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돼요? 즉시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복이요? 바라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크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 복을 누리는 게 뭐냐면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왜?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신앙은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은 율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로 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어떠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아요? 신앙생활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았고 우리는 그 복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거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그래서 이 에세르라고 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이 복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의 복을 누리는 상태를 뭐라면 에세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요?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복을 누리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에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세르. 이게 복이에요. 얼마나 너는 복된 사람이냐 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왜요? 잘 사는 사람이죠.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에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세르라고 하는 말은 그 복을 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난 에세르라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그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라크,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받은 자가 누리는 삶이 뭐라고요? 에세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0장 13절 말씀 볼게요.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뭘로 여겨요?
나를 기쁜 자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나를 기쁜 자. 모든 사람들이 레아를 볼 때 야, 저 여자는 정말 기쁜 여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happy am I,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잘 사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목사님, 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얘기는 했는데 난 불행해요.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의 복을 에세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가 막혔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뭔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바라크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 오늘 한 가지만 배우고 오후에 또 한 가지 배우고 새벽에 두 가지 더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지. 행복한 사람은 바른 길을 걸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여기 행복한 사람. 자, 시편 1편 1절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는데 이게 복 있는, 다시 한번 어원을 한번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에세르죠. 이게 복이 에세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세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유래가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옳다, 곧다, 평탄한 길이다, 고른 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다, 평탄하다, 옳다, 가다 라고 하는 안내를 받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사르에서 유래가 됐고,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바른 길로 가다, 곧게 행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삼지대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하나는 뭐냐면 형통한 길이 있고 하나는 망하는 길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형통한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길은 어느 길로 가는 게 형통한 길이에요? 바른 길로 가는 게 형통한 길이죠. 그런데 바른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로 가면 뭐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줘도 누리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바른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로 가네. 네? 옳은 길을 놔두고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길인데 그분을 제쳐두고 그분을 뒷전으로 하고 그분을 몰라하고 내가 임시로 만든, 내가 그냥 정해놓은 자기가 만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보세요. 시편 1편 3절 말씀 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요? 형통한 길이 있어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요? 망하리로다. 그러니까는 형통한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형통한 길로 가는 사람이죠. 곧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고, 틀림이 없는 길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뭐냐면 자꾸 바른 길을 놔두고 옳은 길을 놔두고 그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옳은 길이 성경에 있고 바른 길이 성경에 있고 진리의 길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덮어두고 여러분들이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하면 위험한 길이고 결국은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우리 안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형통한 길로 가든지 망하는 길로 가든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단어를 찾아볼게요. 망한다,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헤매다, 길을 잃다,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니까 뭐냐면 방황하는 거죠. 여기저기 날아다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저기 그냥 이 방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황하죠, 헤매죠, 길을 잃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망하는 길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냥 망하면 되죠. 육신적으로만 망하면 되지.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망하는 거니까요.
영원히 망하는 거니까.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말은 사망을 피할 수 없고 정죄를 피할 수 없고 형벌을 피할 수 없고 둘째 사망인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길은 형통한 길이 있어요. 형통한 길이라는 건 뭐냐면 찰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찰락. 이 찰락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뚫고 나가다, 전진하다, 번성하다. 외적인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환경을 뭘로 뚫고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뚫고 나.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아까 그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시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많나요? 어려움이 많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잖아요. 뚫고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뭐냐면 거기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에세르예요. 에세르. 그게 에세르예요. 에세르. 성도에게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걸 뭐 하냐면 뚫고 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뚫고 나가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가 나오고 하나는 겨가 있어요. 나무라고 하는 말은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겨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3절을 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뭐요? 그래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형통은 뭘로 비유하냐면 나무로 비유하고, 망하는 거는 뭘로 비유하냐면 겨로 비유하고. 그런데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느니라. 그럼 바람과 겨의 차이를 볼게요. 여러분이 바람이냐 여러분이 겨냐? 내가 나무냐 내가 겨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형통하지를 않아요. 나무는 어떤 거냐면 나무는 뿌리가 있는 반면에 겨는 뿌리가 없죠. 나무는 생명이 있어요. 나무는 생명이 있는 반면에 겨는 생명이 없어요. 세 번째, 나무는 성장이 있어요. 나무는 성장이 있는 반면에 겨는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인생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형통하는 인생이고 하나는 망하는 인생이고, 형통하는 인생은 뭐냐면 뿌리가 단단해. 그리고 형통하는 인생은 생명이 있어요. 형통하는 인생은 성장이 돼. 어떤 환경을 만나도요, 그것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견디고 뚫고 나가고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사람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지잖아요. 그죠? 맨날 해달라 할 때 이제 네가 좀 해봐 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성장이 되는 거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남의 기도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가 있냐면 성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뿌리가 있는 반면에 겨는 뿌리가 없고, 나무는 생명이 있는 반면에 겨는 생명이 없고, 나무는 성장하는 반면에 겨는 쉽게 흔들려요.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뭐예요? 나무가 돼서 뭐라 그래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친다는 건 뭐예요?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는다 할지라도, 막는 것을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뚫고 나가고 거기서 기어타 올라가서 반드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누린 에세르라고 하는 복은 뭐냐면 뻗어나가는 게 복이에요. 뚫고 나가는 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환경 속에서.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형통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형통하면은 성경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 이 사람 끝났구나. 인생 끝났다. 인생 종쳤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인생이 오히려 더 시작이 되는 거죠.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17살 때까지 있었던 때는 뭐 그냥 그때는 그냥 있었던 요셉이지만,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그가 애굽에 팔리움을 당할 때부터 야, 저 인생이 끝났구나. 저 인생이 이제
망했구나, 저 인생은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이상하죠. 이때부터 요셉은 잘 돼. 왜죠? 하나님이 이미 요셉에게 뭘 줬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바라크를 통해서 이 복을 뭐예요? 에세르의 복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에세르의 복은 뭐라고요? 네, 누리는 복. 그 환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을 볼게요. 요셉은 그가 노예로 팔림을 당하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림을 당해서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기억하세요. 뿌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성장이 있어요. 이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이 문제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보세요. 그게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인생의 노예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가 끝났어요? 뿌리가 끝난 거고, 생명이 끝난 거고,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냐면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통케 하시니까 그 에세르의 복이 요셉에게 임하고, 요셉이 그 에세르의 복으로 사니까 그가 뭐예요? 뿌리를 통해서 점점 생명력과 성장을 보이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죠. 자, 또 한번 볼게요. 억울한 옥살이.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넌 이제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을 한 어떤 그런 형태의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제명을 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갔으니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요? 더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요?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첫째, 요셉은 뭐가 있었냐면 신앙에 뿌리가 있었다. 뿌리가 있어요. 네.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뭐냐면 그 인생에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태신앙 하는데 모태신앙이 뭐예요? 못해서 모태신앙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3대 신앙이라고 할 때 왜 3대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뭐라고요? 뿌리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겨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날려다녀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날아다녀요. 방황하죠. 길을 잃어버려요. 아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망한다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망한다고 하는 말은 뭐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겨는요, 길을 잃어버려요.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아무데나 날아가. 길이 없어요. 여기 볼게요. 요셉의 신앙에는 나름의 뿌리가 있어요. 어떤 뿌리가 있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9절부터 볼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기억이 난다는 것은 뭐죠? 뿌리가 있는 신앙이에요. 뿌리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기억이 안 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우린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억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뭐예요? 뚫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냐면 어떤 일이 딱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인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죠. 말씀의 생각이 안 나죠.
하나님을 두려워 않죠. 야래가 없어요.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뿌리가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 뿌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뿌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내면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0절 13절 볼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리고 그는 뭐요?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 많은 유혹 속에도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여러분 왜 자꾸 흔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잘 살펴보세요. 오늘 교훈 삼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본보기로 삼으세요. 나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하루에도 왜 이렇게 바람에 오락가락할까? 왜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할까? 왜 이렇게 치우칠까? 왜 이렇게 내 신앙이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예수 믿는 거는 몇십 년 되는 것 같은데, 직분도 있는데, 내가 예수 안 지는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 내가 청년 때부터 그 예수를 만났는데, 학생 때부터 내가 예수를 알았는데,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알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방황이 심할까? 배멀미가 심하죠. 조금만 배 타고 나가도 벌써 배멀미가 심해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그러잖아요. 맥을 못 쳐요. 심을 못 써요.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멀리 한번 해보면 맥을 못 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당해요. 유혹을 당하지만 요셉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흔들리지가 않느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있는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망해. 신앙도 여러분 경고한 게 뭐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 뿌리가 더 중요한 거지. 밖으로 아무리 화려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꽃꽂이 이렇게 밖에서 보면 얼마나 싱싱하고 멋있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마 가지 않으면 그건 죽습니다. 금방 시들고요, 금방 떨어지고요, 금방 추해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은 뭘로 결판을 지냐면 밖으로 보여지는 걸로 결판을 짓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뿌리로 하는 거예요, 뿌리로. 그 안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근데 그 뿌리가 누구냐? 그 뿌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심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느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뿌리로 여러분의 물질이 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의 뿌리가 되면 안 돼요. 어떤 근간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뿌리가 될 때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 뿌리가 될 때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형통했느냐? 형통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형통이 한 거예요. 날마다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뭐죠?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어요. 악인이 뭐라고 꾀를 내어도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뭘로 사냐면 나무로 사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는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되는 거고 형통한 자는 반드시 뿌리가 있고 그런데 겨는 다르죠. 겨는 그렇지 않습니다. 겨는 뿌리가 없죠. 요셉의 신앙의 두 번째 보니까 요셉의 신앙은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아까 나무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요. 겨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여기에 보니까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드러낼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요. 이 모든 근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에 보니까 뭐라냐면 요셉이 자기가 꿈을 잘 해석하기 때문에 야, 내가 용하다.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가 용하다 그래요? 자기의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무슨 신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꿈을 해석할 때마다 다 맞춰. 해석하는 것마다 다 맞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뭐냐면 야, 저 사람 용하다, 저 사람 신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거고, 또 요셉을 어찌 보면은 막 신격화해서 글을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항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볼게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금심의 빛이 있을지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물어 여짜하여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를 드러낼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요. 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앞에 불림을 받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너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얼마나 신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다 못 맞추죠? 내가 맞춰볼게요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자, 창세기 41장 1절 15절 말씀 볼게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고, 생명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중심은 근원자이신, 모든 일의 중심의 발원자 되신 누가 돼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자,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볼게요. 왜 망하느냐?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볼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뭘 해요? 생수에 뭘 버려요? 근원을 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건 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척지고 삽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를 받아도, 정죄를 받고 사망을 당하고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요, 보세요,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으면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으면 멸망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으면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으면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앙은 뭐가 있냐면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신앙은요, 성장을 이루어요. 자, 요셉은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다 그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거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는 노예이지 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예가 됐던 그 노예가 그 보디발의 집에 뭐가 있어요? 총무로 삼고 그가 소유물을 다 맡아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성장하죠. 자,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똑같죠?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나요? 또 성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가 뭐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계속해서 뭐예요? 성경은 뭐냐면 창세기 39장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41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날마다 성장을 이루는 거가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자, 잘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백합니다. 잘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십니다. 복은 뭐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주시면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예, 에시르라고 하는 복으로 바꿔야 되죠. 에시르라고 하는 복으로 바꿔야죠. 근데 에시르라고 하는 복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형통, 막힘이 없고 그 막히는 것도 뚫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가 있다고요? 뿌리가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예, 성장이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 뿌리가 있어요? 자꾸 흔들립니까? 그럼 오늘 더 깊이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에 있어서 생명이 있습니까? 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건 거기서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알리는 거죠. 그죠? 자기의 본 모습을, 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죽었다가도 겨울이 되면,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고 자기를 알리듯이 여러분의 그 속에서 누구예요? 참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리고 있느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장이 있느냐? 성장이 있으세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위기에서 갇히고 끊어지고 거기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뭐예요? 성장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겨는 밖에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바람에 다 날려요. 못 살아요. 여러분 잘 사시려면요 형통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의 복을 받으셔야 되고, 그 복을 잘 누리는 뭐요? 에세르의 복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잘 박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에 늘 드러내는 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성장하셔야 돼요. 자꾸 어느 환경 가운데 거기에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성장돼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위기가 있어요?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힘이 있어요? 막힘을 통해서 또 뭐요? 성장을 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